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오실 겁니다. 역사는 오직 그때를 향하여 흐르고 있으며 그때의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오직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시죠. 36절, 42절, 44절 그리고 50절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날에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이단이며 사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인간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얻을 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들만이 구원을 얻는 길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자신들의 종교에 구원자인 특별한 지도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소개하다가 결국 이분이 예수님이다 또는 성령님이다 또는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이 감추어진 마지막 때의 비밀이 곧 그분만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단체에 또 지도자에게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적 사회적 질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교리를 세뇌시킨 뒤에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기가 가진 경제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자원을 거기에 모두 다 투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전에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 학교와 직장을 그만두고 적금을 해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휴거할 때 몸이 무겁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고 낙태를 자행하기도 했죠. 그러나 결국에 휴거를 주장하던 이장림 목사는 사실은 휴거를 믿지 않고 있었고 10월 28일 당일 그는 감옥에서 저녁을 먹고 편히 잠들었다고 합니다.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질까를 생각해보면 바로 오늘과 같은 본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의 일상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42절을 보시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고 하시면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당신 또한 그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 인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야 함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경비병처럼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여 무장하고 지키고 서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도리어 사랑하는 사람을 단 1초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안달난 사람처럼 깨어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또는 말년병장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말을 학수고대하듯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즉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두려움과 심판의 때가 아니라 회복과 승리의 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당신의 오심도 그러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이기에 죄라고 볼 수 있는 부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죄인 거죠. 분명히 산 위에 방주가 지어지고 있음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저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홍수가 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일상은 다릅니다. 동일하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을 살지만 그 목적과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만족을 위해 일상을 살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이 무엇으로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면 그 나라를 기다림으로 깨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육신은 방탕함과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이 그 상태를 만듭니까? 내 마음대로 내 시간과 재정, 육체를 사용하는 그 방탕함이 그 상태를 만듭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적인 삶, 곧 술 취함이 방주와 같은 예수님을 보고도 거부하게 합니다. 땅의 것에 온통 신경이 기울여 살아가는 생활에 염려하는 삶이 홍수가 났을 때에도 자신의 영혼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방주에 타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는 결국 죽음뿐이었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여전히 그 일을 옳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구원의 방주가 우리 눈앞에 살아계시며 오직 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도 알고 믿기에 우리의 일상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재림에 관한 메시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입니다.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주인을 대신하여 맡기신 것을 운영해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더디 온다 해서 안 올 거라는 생각함으로 주인의 편에 서 있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맞고 마시는 자들, 결국 주인이 반드시 오시기에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진리입니다. 역사는 이 진리를 이루어가기 위해 가고 있으며 그 역사의 끝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심에 궁금해하며 그것을 파헤치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이 안 오실 거라 생각하며 땅의 것에 목을 메어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알기에 그때가 언제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곧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일하고 쉬는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맡기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에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다미 선교의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는 삶도 아니고 가져가지도 못할 것에 목매어가는 삶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이웃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기에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유언,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랑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그 말씀을 오늘 반드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